성도님들 추석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민수리가 작은 걸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 듯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듯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가는 곳마다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며 감사의 제목을 가득 안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혀 행복하지 못하게 속상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가정으로 명절 이후의 일상으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아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번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는데 순간순간 그 많은 사연들, 사건들 통해서 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번 명절 연휴 한 주간을 보면서 그 은혜, 그런 깨달음이 제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키워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 복락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풍랑이 는 갈릴리 밤바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해프닝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을 이미 읽었으니 세세한 내용은 잘들 알고 계실 테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시몬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한평생을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것만도 아니고 또 너를 출항을 할 때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폭우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그 위험천만하고 예측불허한 그의 삶이,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긴장이 되는 하루하루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저주인 지옥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그 마지막 날 불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을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영생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참된 행복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시험해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받아쓰게 되는 최고의 행복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았을 인생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인생의 승리자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명절 연휴 직전에 저의 모친이신 박상근 권사님이 조혈당 쇼크가 와서 낙상 사고가 있어가지고 엉치표가 서너 곳이 금이 갔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경우로 입원해 있는 가운데 이틀 만에 급성 뇌경색이 와서 그 파괴 중환자실에 들어가 지금 열흘이 넘게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답답한 곳에 TV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니 누워만 계실 때니 얼마나 침을 마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크신지 골절과 뇌경색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장기들에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폐에도 무기폐 증상이라고 우리의 폐가 풍선처럼 팡팡하게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누워만 있다 보니까 호흡이 약해지셔서 쭈그러들어가지고 납작하게 쭈그러진 상태가 되어버렸어.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골절당하면서 상처가 생겨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염증이 생겨서 열이 오락내리락 하시고 또 담낭까지 쓸개까지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냥 골절상만 입었을 때 열흘 정도 쉬시면 수술은 고령이라 못하고 침대 열흘 한 달간만 쉬시면 퇴원한다고 그래 감사했는데 자꾸 병들이 생기고 증상들이 발현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내 안에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임종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퇴원 못 하시고 저렇게 떠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겁이 덜컥 나요.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 이르다 보니까 지나온 85년 어머니 일생이 저에게 한순간에 크로즈업이 되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의 한평생은 참으로 팍복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직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기 전인 구한말 1936년도에 태어나서 가난한 소장농의
육남매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9년 만에 독립을 맞아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5년 만에 또 6.25 동단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의 와중에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육남매 나놓고 부모님이 세상을 떴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친척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뿔뿔이 다 흩었어. 우리 어머니는 저 이우산이라고 하는 곳에 수양딸, 아기 수양, 그때는 수양딸, 수양아들 이게 많았거든요. 약국을 하는 잘 사는 집으로 먹고라도 살아가라고 수양딸로 보냈는데 말이 수양딸이 신부로 보낸 거예요. 14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간을 그렇게 신부 같은 삶을 하다가 또 친척분들이 18살이 되니까 시집갈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또 출산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양갓집에 그런 비공처라면 삶이 그때부터 피겠지만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가장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고 죽도록 또 결혼해서 육남매 낳아 기르면서 고생해서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밥숟가락이라도 먹게 살만할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8이에요. 살만하니 호사다마라고 저희 부친께서 위암 말기를 판정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뜨셨어요. 38에 창상이 되신 거예요. 요즘은 이혼이든 사별이든 돌싱녀도 있고 돌싱남도 있고 흠이 안 되고 오히려 관심을 받고 배려를 받는 시대지만 그때는 얼마나 괄시와 멸시와 무시가 심했는지 몰라. 큰 인격이 못된 남자들 찝쩍거렸어. 갑대기라고 소금뺐어. 무시해.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다 올라오셨어. 그때부터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거야. 육남매 아이고 어린애들 키워야 되잖아. 아들 셋, 딸 셋. 그때 가락동 시장이 생겼어. 경매시. 거기서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면 나가서 12시에 퇴근을 해요. 낮에. 그렇게 하다가 다 하나 둘 출가시키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다 했으니 효도받으니 편안히 보낼 만하다 싶었더니 우리 형님 두 분이 능력도 안 되시면서 크기를 해보겠다고, 남자는 크기를 해야 된다고 손발 걷어 붙였다가 2차례 3차례 쫄딱 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저희 형님들 어디 계신지도 사실 모릅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 일같이 적 얼굴 뵐 날이 없다고 실종 상태나 마찬가지로 살아요. 오죽하면 막내 아들은 저에게까지 노년을 맡기셨겠어. 제가 6년내 막내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 이제 건강하게 아들한테 막내 아들까지 왔으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편안히 주무시도 천국 가시면 좋으겠만 덜커더 큰 병까지 생겨서 중환자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눈물이 주룩나 초년복도 없지 추년복도 없지 말년복까지 없어. 어려서 배움의 복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받는 복이 있었어요. 남편 복이 있어요. 아들, 딸, 육남매 키웠지만 효도하는 놈이 있길 하나 살던 놈이 있길 하나. 건강의 복이 있으니까 늙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그런 복, 한마디로 복이라고는 지리도 없는 그런 90년 가까운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평신에 있으면서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가련하죠. 더 불쌍하죠.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긴 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었던 신앙을 한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 잡았던 혈루병 여인처럼 그 고단하고 눈물 나는 사역 많은 삶을 평생을 예수님 놓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제가 외과적으로는 400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설사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저희 어머니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겨운 삶 살았구나. 수고했어. 이제 내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쉬도록 하여라. 우리 주님 안아주실 것이고 그동안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험악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자식들을 유관 먹이려고 한평생 바른 길 살아오셨던 주님, 예수님 손 놓지 않았던 그 삶,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의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고 찬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 갑니다. 영광과 영생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날의 영광은, 그날의 기쁨과 위로와 행복과 상급은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기하고 지극한 영광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고 나아가 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예수님 믿어 그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시고 징검다리들이 되시는 전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예수님 믿어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죽음의 일은 심판이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불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의 출세와 부귀와 영화가 무슨 행복이며 무슨 성공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처럼 지지리도 복이라고는 맛보지 못한 말년의 죽음의 복까지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잡고 있으면 세상 떠나는 날 주님이 안아주세요. 천국 입성 허락하시고 그 힘겨운 인생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맡겨진 사명 자녀들을 양육하여 목사까지 만들었던 그 삶에 대하여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자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을 믿고 잘 믿으시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이 말을 했던 때는 가나안을 얻기 전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못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입구까지 요단강 동편까지만 왔던 사람인데 아직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지도 못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행복한 자요
당신들의 행복한 인생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병들었어도 행복한 사람이며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며 일자 무식이라도 행복한 사람이며 아멘. 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입상할 티켓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행복자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다. 그렇게 믿고 말해주며 인생의 남은 때를 당당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자는 행복자예요. 믿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겨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해결되고 회복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솔직히 줄 같이 지킬 줄 알았어. 그랬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노령의 어머니가 그 힘들고 외로운 건강한 사람도 중환자실 가면 이틀만 지나면 정신 이상해지거든요. 다시. 그 늙은 노인이 벌써 11째인데 그 외로운 중환자실 아무런 자녀들도 없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치료 과정, 그 외로움, 그 쓸쓸함, 두려움을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나 죽는다.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당장 집으로 가겠다고 하수연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터졌는데 내가 으스러졌는데 이것저것 막 아프고 지금 중환자들이 있지 않으면 나오면 당장 돌아가시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장 집에 데려가겠다고 빨리 오라고 뭐하고 있냐고 나 오늘 죽는다. 설득해서 계속 있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왜 나 혼자 있게 해? 왜 빨리 안 오는 것이야? 수시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시로. 여러분 아시지요? 요즘 병원들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조차도 병실 출입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특히 중환자실은 큰 척도 못 가요. 비속이 바르게도 그 딸 같은 간호사들한테 아들 같은 동생 같은 의사들한테 사정사정을 해도 안 돼요. 입원시키는 날만 코로나 검사하고 확인받고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열흘째 한 번도 못 보고 있어요. 주치의에게 아무튼 그때 입원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날 통사정을 해서 특별하게 코로나 검사 확인을 받고 10분간의 면회 시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어머니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혼자 견디셔야 돼요. 외로움은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곁에 내가 없다고 외롭겠지만 참으셔야 돼. 잘 견디셔야 되고 콧줄도 떼면 안 되고 불편하다고 마스크도 산수 마스크도 걷어 던지면 안 되고 그럼 저 사람 보고서 묶어버려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잘 견디시라고 빨리 나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이해시켜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았어. 못 온다는 거지 혼자 견딘다는 거지 기도하면서 참아볼게.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때뿐이에요. 1시간도 못해서 또 전화가 오는데 빨리 오라고 나 죽는다고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여러분
전화 받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어요? 나 죽는다. 나 왜 버려두냐? 여기가 이상해. 솔직히 여기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순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눈앞에 흔히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결과를 떠나서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숨통이라도 트일 것 같은데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난 열흘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든 그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열흘 저 기도할 수 있어 살았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견뎌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뎌나갈 거예요. 기도조차 못했다면 나는 가슴 터져 죽었을 거예요. 울다가 목에 매여 죽었을 줄 몰라요. 기도라도 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뎌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속상해만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동 구르고 그러다 떠나보내는 거야.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건 죽었다는 거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축복이구나. 이번 열을 보내면서 저의 사무치도록 이걸 누려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이다. 어떤 문제든 아무리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사무치든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외면하지 않거든요.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피할 길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위로가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피할 길들이 열리세요.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갈릴리의 밤바다,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 물결을 걸어서 가다가 한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밤바다에 빠져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맞은 것입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몬은 주님을 다급히 불을 지키기 시작해요. 30절 하반부를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음 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의 적은 자야 왜 의심했어? 그러시면서 함께 배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한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주님이 잠잠케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끄집어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진다는 저 성도님 요즘 시험 들었어. 가장 선명한 증거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악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점령당했다고 하는 악에게 지배당해 있는 상태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게 한 성도가 시험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자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성도님들에게서는 한결같이 강력한 기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기도할 상황인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은혜 받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않는 사람들, 그건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무게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할 때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긴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신앙이 식은 게 아니라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실패자예요. 패배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슬퍼도 행복해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슬퍼하고 탄식할지라도 내일은 춤추며 노래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날을 맞이해요. 7편 62편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며 울고 하소연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신대. 환난 날에 나를 찾는 백성이 되라. 내가 너를 건져줄 터인즉 너는 내게 영광 돌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 그 입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간구를 어찌 못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을 못 보시겠냐고. 다 보세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의 찬송을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의 힘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기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이 져주십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명심하세요. 기도할 때 져주세요. 기도해야 져주세요. 주님은 천능하시고 천지하셔서 다 하시고 다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대신 짐을 져주시기로 스스로를 제안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탄식이 사라지고 흥얼흥얼 콧노래가 터지는 찬송하게 된다고 그러잖아. 기도하면 짐이 가벼워져. 인생 살만하네. 여기까지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가 돼요. 욥기 33장 26절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해서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든 뭐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동료든 간에 누구 때문에 억울해 미치겠어. 마음에 막 슬픔이 폭포수처럼 막 흐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억울함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 서러움 위로해 주실 것이고 제가 변하여 꽃이 되게 화관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꼭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위로받고 평안없고 찬송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머니께서 저렇게 되시고 보니까 그동안 불효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조금 더 잘해드릴까,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드릴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같이 있어 드릴까, 하룻밤이라도 더 같이 잠을 잘까, 못해드렸던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가슴 벅벅해져요.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 나서 못 견디겠어. 혼돈 그런 생각뿐이고요. 제 집사람은 여보 그러지 마요. 당신 최선을 다해왔어요. 자꾸만 저를 보고 그러는데도 도대체 내가 뭘 잘해드렸다고 그러는지 하나도 생각나는 게 불의했던 것만 생각나. 불의 몰아갈 때 바로 못 갔던 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때 저렇게 해야 좋다고 했던 거. 한담을 사드렸는데 입맛 안 냈다고 내놓을 때 속상했던 거. 못해드렸던 것만 자꾸 생각나고 가슴이 저려요. 여러분 좋아지셔서 체험만 하시면 내가 정말 잘해드릴 마음이 있다거나 기도한다고 지난주 설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서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게 누가 되겠냐 그랬는데 어머니 체험만 하시면 돌아만 오시면 내 새끼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지. 마음을 놓고 그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대로 부르시면 가실 수 있는 나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신다면 이 후회와 이 회환, 이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서 베드로가요. 훗날에 이 사건이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후회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일도 없고 그런 창피한 일도 안 당하고 주님께 꾸중도 안 들었고 칭찬을 많이 들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바보같이 왜 소중히 바람을 바라봐가지고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응?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헤어짐의 날은 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직고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때 후회가 될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크게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아멘. 아멘. 또 따라하세요. 지금 사랑해줘야지. 지금 사랑해줘야지.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지난 열흘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더 잘해줘야지. 정말 잘해줘야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기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이 내게 허락된 순간임을 기억하시며 지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미래는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또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고 사랑하고 위하면 되세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자매와 우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용서든 무엇이든 주어야 할 게 있다면 나중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주세요. 나중에 가서 그때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여기에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왔어요. 교회가 좀 더 안정되면 목회가 조금 성장하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헌당 예배만 드리고 나면 좀 더 잘해주고 싶어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도 더 그날이 안 올 수 있는 저라도 올해 안에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숨 못 주면 가는 건데 심장 못 들면 가는 건데 해줘야 할 말이 있는데 못 해줬다면 오늘 하세요. 전화로라도 들어야 할 게 있었는데 못 줬다면 오늘 주세요. 지났다고 따라합시다. 뒷북이라도 치는 것이다. 생신날 엄마 결혼기념일날 깜빡 지나갔어. 깜빡 지나가는 것인지 일부러 모른 척 한 것인지 효도를 못 배웠어.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식들 많거든. 지났는데 뭐 뒷북이라도 치는 것이 옳시다. 아내된 분들 서방님들이 뒷북이라도 쳐주는 게 좋디까? 입 닦고 마는 게 좋디까? 뒷북이라도 치세요. 나중을 기억하지 마세요. 안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날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때가 되면 제가 청년시들 음악을 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작곡한 건 아니고요. 대중가요였는데 때가 되면 늦으리. 그때가 되면 늦어요. 지금 여기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지금 잘해주세요. 나중 가서 내가 칠 걸,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희생. 후회하면 늦으리. 지금 속삭여주세요. 지금 어루만져주세요. 지금 있을 거 쓰지 말고 그에게 주세요. 지금 효도하십시오. 지금 우애하십시오. 지금 주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그러려니 어려우시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가치 있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알아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가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 행복과 인생의 승리를 꿈꾸고 있지만 참으로 행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정이 특별한 계기가 주어져 명절 연휴 열흘 남짓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참 행복자요 승리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엄청나게 축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회할 일 만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지금 최선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더 행복해질 사람입니다.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